이사야서 40장의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위에 12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헛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바닷물로 손바닥으로 헤아려서 가능합니까?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한 뼘 두 뼘 하는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달아 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그 산의 흙을 접시 저울로 잴 수 있느냐?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여 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동달의 도를 보아 주었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분이다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우리는 체험한 것, 경험한 것, 배운 것을 통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경험도 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C.S. 루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어떤 어린 학생, 초등학생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어린 학생에게. 그러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이제 그 학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재미있게 지내나 맨날 감시하다가 결국은 회방을 놓은 분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재미있게 노는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감시하다가 결국은 해방 노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집니까? 심술궂은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 좀 좋게 말하면 장난꾸러기 하나님, 자기의 친구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에 자기 생각은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 없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믿을 가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살고 해변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야 용왕님 용왕님 하다가 어찌어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다면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딱 연상할 때 용왕님쯤 생각하고 믿음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 책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선입감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신 하면은 바다신, 그 바다신에 힘있는, 그래서 영왕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산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귀가 닳도록 산신령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산신령.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맨 먼저 산신령 같은 하나님, 이렇게 연상을 한다면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 되는 거지요.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를 나왔다면은 아마 그분의 머릿속에도 신 하면은 불상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하나님도 그런 위대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개개인이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받은 영향을 통해서 선입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느껴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게 되면 아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줄 알아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주보의 일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 호칭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것을 일대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주보에 또 이래 실렸는가 하니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주보에 있는 호칭을 한번 또 보시고 하면은 그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식이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그 하나님 호칭을 일대지로 하고 이대지로 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또 두 소지로 나눠서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가 이미 들어서 익숙한 말도 많은데 우리가 보통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 엘 할 때에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엘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살면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엘이라는 말로 부른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이라고. 그 다음에 엘에다가 로힘 붙여서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신성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힘 있는 분이다, 신성한 분이다는 뜻에서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의 말은 주님 할 때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종 또는 하인, 신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할 때에 아도나이, 주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지극히 높으신 자, 강한 자 위에도 나왔지요. 엘로힘 할 때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이 하는 말은 만물을 감찰하는 자, 만물을 굽여 살펴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르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샤다이, 아마 이 샤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사다이 이것은 전능,
전능, 못하실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엘올람. 그 다음에 야훼라는 말은 어느 성경은 여호와를 아야 그냥 야훼로 표시한 데도 있지요. 그 야훼는 우리말로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이란 말인데, 주님, 주 할 때에 야훼, 하나님. 특별히 여기에서 기억해 둘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존재,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말로 데오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꾸밀 때 하나님 할 때는 데오스 할 때에 그 대자를 써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설교문을 노트를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쿠리오스, 어들은 책에는 큐리오스로 나오는데 그건 뭐 외국말을 우리말로 기록한 거니까 쿠리오스, 큐리오시, 이것은 주. 아까 위에서 아도나이라는 말도 나왔죠. 여호와는 야훼와 다 연결되는 말이지요. 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도 대표기도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미사 여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뜻이죠. 또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죠. 또는 뭐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르신 것이 없고 전능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의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은 이렇게 많이 부르지요. 거기다가 좀 더 연결한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전지전능, 모르신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으며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든지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 그런 말로 표현하지요. 뭐 복 주시기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집합하여 이 말을 정리한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대에서 하나님의 호칭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다 위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도 유일하다는 뜻으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이라는 뜻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에다가 호칭, 임자를 붙여가지고 오직 유일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우리말로 참 표현이 잘 됐지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으로 부르지요. 뭐 한문으로 천주님 하는 말도 천주님, 하늘천 주인주,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홀로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지요. 물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God이라는 영어도 굿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씀이라며요. 그렇다면은 선하신 분, 착하신 분, 좋으신 분,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그 여러 말들을 다 집합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성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기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저지난 주일에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성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라는 말 자체를 좀 더 이해에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와 같이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산신령 할 때는요, 뭘 생각했는 거니, 저희 마을의 외할아버지가 한학자이신데 아주 키가 크고 얼굴이 참 반듯하게 잘생겼어요. 어렸을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늙은 목사로 흉보지 마세요. 그래, 우리 외할아버지를 늘 생각할 때는 그 우리 한국 돈에 나오면 그 세종대왕의 인상과 비슷해요. 뭐 여러분 과장이라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신령 우리 외할아버지 돈에 있는 세종대왕 이렇게 연상을 하고 어렸을 때 살았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하면은 외할아버지 얼굴 떠오르고 돈에 있는 세종대왕이 떠오르고 산신령이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인식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잘 살피다가 해방노는 할아버지로 보았던 그 아이처럼 저는 그런 식으로 연상하고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하나님 아니시고요. 그 산신령이라 감히 어찌 하나님을 산신령에 비교합니까? 그 토속적인 신앙의 산신령으로. 그래서 힘들지만 좀 듣기 거부가고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쉽게 둘로 놓았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 이렇게 놓았는데요. 비공유적이 뭐고 그냥 공유적이 뭐냐? 공유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함께 나눈다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 근데 거기다 비자를 붙였거든요. 비자가 한문으로 아니 비자, 부정할 때 그 부정사, 그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와 나누지 않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럼 이제 공유적은 이해가 되잖아요. 공유적은 비짝을 빠졌기 때문에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물론 둘로 구분해 놓으시고,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서 소요리문답 제4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아까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 소요리문답 제3의 그 1문으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4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영이다. 지혜로운 분, 거룩한 분, 공의로운 분, 인자하신 분, 진실하신 분,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분이다. 이 소요리문답 제4문을 이렇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 외워지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손가락을 10개를 세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거 지금 외우지 않는 이상 다 이렇게 안 보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리자면 뭐 지혜, 능력, 거룩함, 의로운, 선하심, 진실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영이심, 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속성이 뭐냐, 주보에 제가 5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자존성,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수억만 개 떠 있는 별 하나도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지요.
태양은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존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얼마나 완벽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분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믿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바로 알고 믿는다 출발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화론자들의 또 그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진화론을 갖고 말씀드린데요, 그 진화론을 제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어론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독교를 입문하고 기독교 신자로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어론 교수님이 그래요. 진화론을 포함하여 모든 창조의 원리를 우주적인 하나님의 휘하에다가 놓고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된다. 그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올 때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구분하는데, 진화론 자체까지 다 하나님의 창조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역시 학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론, 진화론 뭐 따지고 옳고 그러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몽땅 하면서 조물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시다. 영.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뼈와 살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따지는 것,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왜 남성과 여성을 따집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성부의 입장에서 기록된 데도 있고, 또는 모성애 암딸기 병아리를 품듯 어머니의 사랑으로 묘사한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 남성이다, 하나님은 여성이다 그렇게 따지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형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우리의 외할아버지 같은 분, 산신령 같은 분, 오늘 한국 돈에 나온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심술궂은 분, 부처님 같은 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골로새에서 말씀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 또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보이지 아니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디모데전서의 바울 사도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없고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생명의 원천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지, 정, 의의 지식과 감각을 가지신 의지적 하나님이신데, 이건 이제 공의적 속성에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무한, 끝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 그래서 볼코프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모든 시간적 제한과 모든 순간들의 연속 이상에 높이 오르시고 그의 존재 전부를 하나에 분할할 수 없는 현재에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으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존재다.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에 잘 묘사했어요.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때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의 존재,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편만한,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나 계신 살아계신 영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일이여,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고 낙성식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 모신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인데,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인데 어찌 이 조그만 제가 만든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을 이렇게 성별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23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천지에 충만하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지하의 갱 속에도 계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무한하신 분과 동일한 뜻인 줄 압니다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별로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재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순간을 태초로 묘사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하나님은 그 신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지요. 그 모세는 이어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 말씀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밤의 한 경점 뿐이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역시 아까 볼코프처럼 찰스 하치라는 그 박사님은 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그에게 동등하시며 항상 현재에 계시는 분이다. 그에게는 시간의 흐름과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시편 102편에 주는 여상하시다. 그 여상하시다는 여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주는 동일한 분이다. 말라기 3장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고보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변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시편 102편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자존성, 영성,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이다. 그 누구도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속성이 자존성, 영성,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일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비공유가 아니라 그냥 공유적 속성입니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뭐 별로 특별한 설명을 안 드려도 알지 않겠습니까? 지식,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잖아요. 학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지혜, 깨달음, 그리고 능력, 사람의 능력. 물론 하나님의 지식에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먼 발치에서 대형 건물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벽돌 한 장 올려가지고, 또는 뭡니까? 흙에서 철근을 뽑아가지고 그 철근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거 보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다 인간의 능력인데,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간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비공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공유적으로 이렇게 논하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며 덕을 베풀 때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요.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어린아이 하나가 위험에 처해있는 그 아이를 살려주었다.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인간의 거룩함도 일부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선하심, 진실함, 그 다음에 사랑 등등을 우리는 하나님도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인간들도 이런 속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저와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상상하고 믿는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12장에서 18절 4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봤는데요. 본문 지나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고 나와요. 당장에 그 19절에 우상이 나오지요. 그렇게도 뒤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 신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사람이 만든 우상을 믿는 신이 가장 어리석다고 말씀하면서 이 40장 후반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속성에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믿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신다고 40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딱딱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로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